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출애굽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날짜 계산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둘째는 19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셋째는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은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출애굽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짜 계산의 기준, 즉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력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달력 속에는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나의 어린 시절이 있고 세상을 살았던 날들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그 달력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달력은 우리 인생의 지나간 역사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현재의 비망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 속에는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이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사용했던 달력은 어떤 달력이었습니까? 이집트 달력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을 360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관측해 보니 5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5일을 더해서 1년을 365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달을 나일강의 범람을 기준으로 넉 달씩 나누어 세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계절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아케트, 둘째 계절은 곡식을 파종하고 자라도록 기다리는 페레트, 셋째 계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세무, 이렇게 세 계절로 나누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강이 범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범람은 많은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농토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기름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일강의 범람을 기뻐하고 그 범람을 기준으로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의 달력은 왕조나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었습니다. 연호가 바뀐다는 것은 새로 등극한 파라오의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가 그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이집트 달력은 태양신을 섬겨야 할 이유가 되자 파라오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달력은 그들의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꾸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달력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 나일강의 범람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파라오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가 세운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이집트의 문화에 따라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의 범람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순화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9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린 양이란 뜻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시면서 양과 염소 가운데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종류가 다릅니다. 염소를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도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실 분이라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백성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출애굽이 시작되던 날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파라오가 10번째 재앙을 당하는 순간 그 충격으로 인해 출애굽을 허락하겠지만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급하게 떠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에서 배운 생활 방식을 모두 버리고 떠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도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후 구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빵을 만들 때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조금 떼어 두었다가 다음에 반죽할 때 누룩 대신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반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효된 밀가루 반죽 속에는 이미 누룩의 성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누룩 대신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그 발효된 밀가루 반죽이 누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만든 반죽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반죽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밀가루 반죽은 이집트인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려면 이집트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파라오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문화와 전통까지 몽땅 버리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절기로 만들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교절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이 시작되던 6월절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만 출애굽을 하고 사고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신세계는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걷게 했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때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제9시라는 시간과 성전이라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제3시, 제6시,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그 시간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과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제3시, 제6시,
제9시가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셨고, 성전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유대교 전통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율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도 이 사실이 너무 속상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전통이자 생활 습관의 대명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여서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유대교 전통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유대교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는 마치 누룩과 같았습니다.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남발하면서도 자기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분칠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달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젖어 살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라는 누룩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뿐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은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만 교회에 들락거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